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지역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성령에 관하여 복음을 성령에 관하여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관하여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성령 세례를 듣지도 못했고 성령 세례의 필요성도 알지 못해서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므로 성령 세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다가 이미 성령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쳤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피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이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와 같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기독교인은 표면적인 기독교인일 뿐 이면적인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말하고 믿노라 말하지만은 그들 내면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는 믿지만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결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인 기독교인이고 이면적인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목숨에 대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어려운 사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의 요소는 물과 성령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초에 계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만졌다. 고백할 만큼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땅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삶은 권능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 권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넘치는 확신,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넘치는 확신 때문에 그는 자기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장애를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핍박을 그가 마주하게 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 빌립을 향하여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권하시면서 안내하시고 병거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복음 전할 것을 지시하시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셔서 스데반을 응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더 평탄한 길로 힘있게 곧은 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옆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도록 응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났구나. 죄에서 속죄를 받았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비로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조건,
성령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우리 안에 확실히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되는 것이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행여 나한테는 성령을 안 주면 어쩔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왜 안 주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안 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그토록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나 확인하고 안 왔으면 다시 문을 두드려서, 두드리다시피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오히려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얘기는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하라. 구했는데 안 주시면 마치 발로 문을 걷어차듯이 간절하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듯이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이 성령과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귀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내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죄는 무엇이 죄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너희가 고민하는 죄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의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성령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성령은 그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토록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됐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 되어서 고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해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해를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화해가 어려웠을 때에 그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되 영원히 속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치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그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빈부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에게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은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 행복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또 나한테는 안 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몇 날이 못 돼요. 보고 들을 만큼 충만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늦은 밤에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고 죄사함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와 같이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확신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권능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꼭 주실 것을 믿고 구하여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자신 속에 생수의 강, 행복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